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야 이브이기도 하죠. 이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는 성탄절 성극의 단골 출연자였습니다. 무려 동방박사 3으로 교회 연극 무대에 데뷔한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방교회는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선물을 근거로 동방박사를 새 사람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조금 달라요. 동방교회는 무려 12명에서 14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정확한 인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인문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1895년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현자 세 사람인데요, 그 이름을 보면 멜키올, 카스팔, 발타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본래는 아르타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 번째 현자도 같이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만 세 명이 먼저 떠난 후에 뒤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타반은 혼자서라도 뒤따라 가야겠다면서 홍옥, 우리가 보통 루비라는 보석이죠, 청옥, 사파이어, 또 진주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이 일행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도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청옥과 홍옥을 다 써버립니다. 진주만 가지고 있는 채로 33년을 헤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33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은 이 아르타반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일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기겁한 아르타반은 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남은 진주를 로마 군인에게 주어서 이 메시아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헐레벌떡 달려가는 길, 그 길에 이 아르타반은 또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갈등을 했지만 그 갈등 끝에 남아있는 그 하나의 진주마저도 불쌍한 이 손에 쥐어주고는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꿈도, 예수님을 구할 희망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허탈해 하던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나며 머리에 기왓장을 얻어맞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숨지기 전 이 아르타바는 예수님께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간다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한 불쌍한 사람들이 모두 나였다. 그렇게 아르타반을 칭찬하시고는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3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맸지만 오히려 다른 동방박사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외롭고 고단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 토라의 의미를 알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5번의 예언과 5번의 성취를 이 마태복음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예언을 보고 또 성취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또 2장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차근차근 5가지의 예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죠? 꿈의 지시를 받거나 꿈에 무언가를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렇게 5번의 예언과 5번의 성취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5번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 5가 의미하는 바가 각별합니다. 그들이 지키고 따르던 토라, 이 모세오경의 숫자와도 같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위성을 이 토라의 기억에 빗대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읽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회중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놀라움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순혈주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모두 이방인에 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함께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족보였죠. 그 족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 왕조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4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의 여성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이방인의 대명사격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대놓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러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헤롯과 결탁해서 메시아 탄생을 고발합니다. 구약 말씀에는요, 고레스를 필두로 수많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과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밖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안으로는 지키지 않는 위선과 외식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입만 열면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진리를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행할 뿐입니다. 이런 짝퉁 신자를 가리켜서 저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강력한 징계와 함께 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말 많고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으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기다리기는 하는가?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한 아기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저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이제 몸을 풀고 누워 있는 곳은 가축을 키우는 축사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모이통, 우리가 보통 구유라고 부르죠. 거기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화 보시는 것처럼 낭만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의 축사는 대부분 동굴이었어요. 모이통 역시 돌을 쪼아서, 돌을 파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귀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모이통을 자주 세척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곳은 초라하고 더럽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리라는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 구유 위에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빈민의 아들일 뿐인 거죠. 이 모습이 결코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자신들을 그곳으로 이끈 우주적인 신비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을 참으로 바르게 세우는 길과 평화를 이루는 길은 바로 그 한없이 어둡고 불결한 그 구유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 한 아기에게 있음을 이 박사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단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성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므온의 눈이 열리는 그 현상이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헤롯 궁전에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도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모든 견고한 성들은 역사상 모든 제국의 운명처럼 허무하게 다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온통 다 성 안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 밖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 앞만을 쳐다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마음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성 밖으로 이끕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야기를 이 예수 탄생 이야기에 먼저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환경과 생각과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미라는 글자에 M자가 뒤집혀서 위가 된다고 하죠. 우리 어른들은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요, 이 아이에게서 절대로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눈 판 사이, 그 사이에 사건은 늘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복음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신 아기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분만이 진정 높임을 받으실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우리 모두와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어두운 마국간 구유 위에 누인 아기처럼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실패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위대한 다스림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의 선물을 들고 먼저 출발했던 동방박사들 역시 초라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였던 알타바는 무려 3번이나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것이 비록 허구의 지연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단순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을 뛰어넘는 어떤 판타지 문학도 아닙니다. 특히 천체 물리학과 관련된 리포트는 더욱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별이 헨리의 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왕의 별인 목성과 구원자의 별인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랑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별은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가기도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감추어졌던 구원의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미처 기억하지 못한 그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더 이상 전설 속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도 동방박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그냥 성탄절이면 늘 나오는 성극의 줄거리, 단순히 동화 같은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3자처럼 뚝 떨어져서 객관적인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몸을 입어야 합니다. 사건이 되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박물관에 박쥐되어 있는 고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입술로만 영접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바치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세상을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오히려 세상이 전문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멋지게 말하는 법, 또 멋지게 생각하는 법, 멋지게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처세술이 담긴 서적들이 즐비합니다. 세상 곳곳에 육체와 정신을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서두 1절 말씀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전하고자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관한 계시, 그 계시였습니다. 그 비밀에 관한 계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현실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관한 계시,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릎을 치게 만드는 복음이 됩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단순합니다.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신 하나님, 곧 그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있으면 오히려 막강한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서 소란을 떠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아기 예수 그 앞에서는 온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 앞에서는 세상의 온갖 차별주의도 힘을 잃어버리고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 앞에서는 세상의 실질적인 왕노릇을 하는 부와 재력과 자본도 빛을 잃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계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 살아내고 또 세상 속에 전파할 책임이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3으로 교회 연극에 데뷔한 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있지만 오늘 저는 무려 동방박사 4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동방박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출연하자고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더 이상 3인칭으로 지켜보는 신앙이 아닌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야, 그냥 옛날 이야기야, 그런 신앙이 아닌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1인칭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칼바르트의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절 기도, 오늘 주보 마지막 면에 있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임하는 모든 어두움과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판사와 공무원, 교사와 젊은이들의 지도자, 책이나 신문 기사를 쓰는 작가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여러 교회와 회중들 앞에서 이전 시대 혹은 지금 시대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크리스마스의 광명을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욱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그들과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